일본의 동요와 놀이에 얽힌 끔찍한 괴담.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부르던 동요를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도 순수하고 맑은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흥얼거리는 동요 중에는 가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가사들이 섞여 있곤 하죠. 그저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딘가 묘하게 서늘한 구석이 있는 노래들 말이죠. 게다가 그 이면에 끔찍한 현실이 녹아들어 있다면 단순히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보기엔 힘들 텐데요. 오늘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동요와 놀이 속에 숨겨진 도시 전설과 다양한 해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 남은 일말의 동심을 영영 파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먼저 일본의 동요 사짱의 도시괴담입니다. 이 동요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멜로디는 전혀 무섭지 않고 1절에서 2절까지는 그럭저럭 아이들의 동요 느낌도 납니다. 하지만 3절부터 조금씩 아이들의 동요치고는 섬뜩한 가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사짱은 말이야 사치코라고 부른단다. 정말이야. 하지만 아직 어려서 자기를 사짱이라고 부른단다. 이상한의 사짱. 사짱은 말이야 바나나를 제일 좋아해. 정말이야. 하지만 아직 어려서 바나나를 반밖엔 못 먹는단다. 불쌍하네 사짱. 사짱은 말이야 멀리 가버린단다. 정말일까? 하지만 어려서 나를 잊어버리겠지. 외롭다 사짱. 이 사짱이라는 동요는 1959년 NHK 방송 10주년을 기념해서 발표된 동요인데요. 바나나를 좋아하는 어린 꼬마 사짱의 이야기를 경쾌한 멜로디에 맞춰 노래하지만 노래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의외의 도시괴담이 얽혀 있습니다. 3절에 멀리 가버린다, 나를 잊어버리겠지라는 가사가 죽음을 암시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소문에 따르면 사짱이 홋카이도 열차 사고로 죽은 소녀의 실화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홋카이도 무로란시에 사짱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나나를 먹으며 철길을 건너던 사짱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고 하반신이 잘려 죽고 말았습니다. 사짱의 이야기는 이후에 노래로 지어졌는데 그 노래가 바로 동요 사짱이며 2절에 바나나를 반밖에 못 먹는 것과 3절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죽은 사짱의 사고를 암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3절까지만 부르는데 사실 이 동요에는 숨겨진 4절이 있다고 합니다. 4절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짱은 말이야 건널목에서 발을 잃었단다. 그래서 너의 발을 가지러 갈 거야. 오늘 밤이란다. 사짱. 이 노래의 숨겨진 의미를 알아채거나 4절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사짱이 찾아와 발목을 잡고 저 세상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리맡에 바나나를 두고 자면 이 바나나를 좋아하는 사짱이 정신이 팔려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괴담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일단 사짱의 작사가인 사카타 히로오는 근처에 살던 소녀를 모델로 노랫말을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사짱과 친구가 된 히로오 씨는 근처에 살던 어린 소녀가 너무 어려서 바나나 하나를 다 먹지 못하는 귀여움을 표현한 것일 뿐이고 이세를 가며 유치원을 전학 가는 현실에서 그리움을 표현한 지극히 순수한 내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로란 시의 건널목 사고 중 사치코라는 소녀가 하반신이 절단되어 죽었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순수한 동요에 끔찍한 괴담이 생겨난 것일까요? 이 동요는 공식적으로 3절까지만 존재하며 4절은
70년대 일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구전 괴담의 전형적인 결과물입니다. 또한 단조의 노래는 아니지만 묘하게 가라앉는 분위기인데다가 3절에 외롭다 사짱이라는 가사가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다음은 이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고, 이름 역시 실존 인물처럼 들리기 때문에 현실성을 극대화하여 유명한 괴담인 테케테케와 더불어 화장실에 하나코, 빨간 마스크 같은 구조를 섞어 부르면 죽는다는 식의 괴담이 완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카고메 괴담을 알아보겠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는 언제 나올까? 새벽의 밤에 학과 거북이가 미끄러졌다. 뒤의 얼굴은 누구? 뭔가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난해한 문장들로 이루어진 카고메 놀이의 가사입니다. 카고메는 우리나라의 수건 돌리기와 비슷한 놀이입니다. 술래는 눈을 감고 웅크려 있고 나머지는 술래의 주변을 손을 잡고 빙빙 돕니다. 노래가 끝날 때 술래는 뒤에 있는 사람을 맞히면 되는 것이고 지목된 사람은 술래가 되는 것이죠. 이 노래에 대한 괴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뒤의 얼굴은 누구라는 대목에서 공포영화의 결말과도 같은 해석들이 많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공포를 꼽자면 흉년에 먹을 게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입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가족 중 하나를 인신공양할 제물로 고르는 의식의 노래라는 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걸린 뒤의 얼굴이 바로 제물이 된다는 뜻이죠. 다른 설로는 임산부가 밤길을 걷다가 누군가 뒤에서 밀어 구르는 바람에 유산된 하늘 담은 노래라는 설도 있습니다. 다른 한자어이지만 발음이 같은 카고메는 바구니처럼 배가 불룩하게 나온 임산부를 비하하거나 은유적으로 부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새장 속의 새라는 가사에서 새장은 자궁을, 새는 태아를 가리킨다고 하며 언제 나올까 하며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학과 거북이가 미끄러졌다. 여기서 학과 거북은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인데 이 학과 거북이 미끄러졌다는 것은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뜻이며 마지막 구절에 뒤의 얼굴은 누구? 이 말은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누군가를 원망하며 찾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유곽에 갇힌 유녀를 의미한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새장 속의 새는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유녀이며 이런 끔찍한 곳에서 언제 벗어날까를 생각하며 슬퍼할 겨를도 없이 뒤의 얼굴, 즉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상대해야 하는 현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는 정부와 함께 야반도주를 하며 도망가다가 새벽녘에 넘어지게 되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녀를 잡으러 온 유곽의 관리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결코 도망칠 수 없다 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또 사형수를 처형할 때 불렀던 노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참수형을 당한 사형수의 목을 집어들고 몸통이 대고 묻는 끔찍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의 정확한 번역은 뒤의 정면은 누구이기 때문에 몸뚱이 뒤에 놓인 머리가 몸통의 등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큰 바구니에 넣어져 인신공양으로 바쳐진 무녀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장 속의 새가 바로 바구니 안에 갇힌 무녀를 뜻하며 탈출을 위해 신께 기도드렸지만 새벽녘에 그 일이 틀어져 버려 와야 할 신이 오지 않고 잘못 강림하게 되어 뒤에 있는 건 누구, 즉 무서운 결말을 맞이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도시전설 괴담이 있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는 도쿠가와의 매장금, 그러니까 재물을 묻어둔 장소를 찾는 암호라는 설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인 마츠오 바쇼라는 사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만화나 영화,
게임으로도 유명한 핫토리 한조의 가명이라고 합니다. 그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그의 취미는 노래를 만드는 것으로 카고메 카고메를 일본 전역에 전하는 것이 도쿠가와의 한조에게는 밀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니코, 에도, 스ን푸, 토기 등 6개의 곳을 선으로 긋게 되면 육망성의 형태가 나타나며 카고메 문자가 됩니다. 또 바구니 안에 새라는 가사에 있는 이 토리에 해당하는 신사가 있습니다. 그곳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신격화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니코 동조궁이었습니다. 뒤에 가사에 있는 학과 거북은 동조궁에 있는 학과 거북의 동상을 말합니다. 늦은 새벽에 학과 거북이 미끄러졌다. 이 말은 아침 해가 니코 동조궁에 있는 학과 거북이의 동상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 그림자가 가리킨 곳은 도쿠가와가의 무덤이고 그 뒤에는 작은 토리이가 있는데 그곳에는 육망성의 윗부분만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아래에 도쿠가와의 매장금이 묻혀 있다는 것이죠. 또 영원한 권력과 장수를 상징하는 학과 거북이 미끄러졌다는 말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도쿠가와 막부인 학과, 천황과인 거북 중 누군가가 권력에서 밀려나거나 암살당했음을 암시하는 비밀 코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 근처엔 육망성의 문양이 새겨진 석등이나 장식이 존재하며 이것이 서양의 다윗의 별과 닮아 있어 고대 유대인 토레설과 연결하는 아주 자극적인 음모론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아이들 놀이에 담긴 가사의 내용이 이런 엄청난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다음은 하나이치 몸매 괴담입니다. 이겨서 기뻐 하나이치 몸매, 져서 분해 하나이치 몸매. 어떤 아이가 갖고 싶어, 저 아이가 갖고 싶어, 저 아이는 모르겠어, 상의해보자, 그래보자. 자, 하나이치 몸매는 일본의 동요이자 어린아이들의 놀이입니다. 어린이들이 둘로 나뉘어 하나이치 몸매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한 뒤에 양 팀에서 한 아이를 지정하고 그 지정한 아이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아이가 이긴 아이의 팀으로 가고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하는 놀이입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놀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국시대 형편이 어려웠던 집에서 딸을 유곽에 파는 풍습에서 비롯된 놀이라는 설이 있지요. 당시 일본에는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사서 유곽에 넘기던 제겐이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겐과 부모의 대화 내용이 바로 이 가사라는 주장인데요. 우선 제목부터가 하나이치 몸매인데 여기서 몸매란 무게를 가리키는 말로써 이치 몸매는 3.75g, 당시 화폐 1문전을 가리킨다고 하며 하나라는 말은 꽃을 의미하는 말인데 여기서 단순한 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녀를 비유적으로 가리킨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곽거리를 꽃의 거리라고 불렀다고 하니 하나이치 몸매는 꽃시장에서 1문전에 거래되는 아이라는 뜻이 되지요. 이렇게 놓고 보면 노래 가사의 의미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겨서 기쁘구나 하나이치 몸매. 여기서 이겨서 기쁘다는 말은 싼 가격에 소녀를 산 유곽 주인의 기쁨을 가리키며 이겨서라는 의미의 카테와 사서라는 의미의 카테, 둘 다 발음이 똑같죠. 져서 분하구나 하나이치 몸매. 여기서 져서 분하다는 것은 더 값을 올리지 못하고 팔게 된 부모의 분함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패배하다는 의미와 함께 흥정에서 치다, 즉 깎아주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저 아이가 갖고 싶다, 끌리는구나, 저 아이는 잘 모르겠는데 라는 대목은 부모와 유곽 주인 사이에서 흥정을 붙이던 제겐의 시선으로 노래를 바라보면 이 가사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철저한
상품 분석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끌린다는 의미 외에도 원한다는 뜻도 있지요. 즉, 저 아이가 끌린다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자면 저 아이를 사겠다, 저 아이로 달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팀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놀이가 아니라 흥정이 성사되어 부모의 손을 떠나 유곽으로 팔려가는 아이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혼자 남은 아이는 결국 팔리지 못하고 버려진 아이, 혹은 가장 마지막까지 매물로 가치를 따지던 아이라는 것이 더 비극적인 해석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단순한 동요에 과대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지만 일본의 다른 동요들에 비해 해석의 근거가 나름 뚜렷한 편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땅이 촉박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란이 잦아 땅이 황폐해지니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죠. 때문에 이키라고 불리는 농민의 폭동도 자주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가난한 집에서 생활이 어려워질 때는 먹을 입을 줄이기 위해 아이들을 팔아버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는 하나이치 몸매놀이가 한국에 전래되며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가 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의 근거로는 한국에 우리 집에 왜 왔니 라는 노래는 중간에 꽃 찾으러 왔다 하는 말이 딱히 맥락 없이 등장하게 되죠. 두 팀으로 나뉘어서 횡대로 늘어선 채 서로 왔다 갔다 하며 노래를 부르는 놀이 형식 역시 이 하나이치 몸매와 완전히 똑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유래한 것이 맞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2021년 하나이치 몸매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위안부를 직접적으로 의미한다는 확증은 부족하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뒤에 숨겨진 일문전의 가치. 가난이 낳은 이 비극적인 노래는 어쩌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시대를 향한 아이들의 슬픈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계속해서 지나가세요라는 제목의 동요입니다.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여기는 어디로 가는 샛길인가요? 천신님께 가는 샛길입니다. 부디 지나가게 해주세요. 용건이 없는 자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7번째 생일을 기념해 부적을 복납하러 가는 길입니다. 가는 것은 괜찮지만 돌아갈 땐 무서워. 무섭긴 하지만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토리안셰. 지나가세요는 에도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본의 오래된 동요이자 신호등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뀔 때 흐르는 곡입니다. 문지기 노래를 하며 부르는 노래인데 마지막 부분에선 술래 둘이 맞잡고 있던 손을 내리며 걸린 사람이 다음 술래가 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비슷한 민속놀이로 동대문을 열어라 같은 놀이가 있죠. 이렇듯 그냥 동요일 뿐이지만 노래와 가사 모두 약간은 음침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온갖 도시 전설이 얽혀있는 동요이기도 하죠. 일종의 주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저승으로 가는 길에 있는 강, 삼도천을 의미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아이가 7살이 된 기념으로 신사에 참배를 하러 가는데 산적 또는 사무라이가 나와서 길을 막으며 용무가 없는 자는 지나갈 수 없다 라고 말하자 아이의 부모가 우리 아이가 7살이 되어 부적을 바치러 갑니다 라고 말하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뒷부분의 가사입니다. 가는 것은 괜찮지만 돌아갈 땐 무서워. 이것은 부적을 복납하고 가는 길에는 이렇다 할 용무가 없기 때문에 모두를 죽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 재물, 안매장과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있고요. 거기다 2절을 보면 아예 대놓고 저승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2절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여기는 명부의 샛길, 귀신님께 가는 샛길입니다.
부디 지나가게 해주세요. 재물이 없으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7세 기재일로 공양을 부탁하러 갑니다. 사는 것은 좋지만 돌아가는 건 두려워. 두렵더라도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1절 가사에는 생일이라 부적을 복납하러 천신님께 가는 길이었는데 2절에서는 기일이라며 재물을 바치며 귀신님께 간다는 내용이죠.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죽고 부모도 결국 아이처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마비키 또는 코카이시라는 문화와도 연관이 있다는데요. 에도 시대에 식구수대로 세금을 걷는 가혹함에 견디지 못해 아이를 신께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부여해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노래다 라는 해석이었죠. 여기까지가 도시괴담으로 퍼진 내용들인데요. 우선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은 2절 가사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2절은 90년대 만화인 귀절도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이는 작가인 쿠노스키 케이가 본인이 직접 만들어낸 부분이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1절만 놓고 다시 보았을 때 이 아이의 7세 생일을 축하라는 가사에서 알 수 있듯 여기에 당시의 일본인들의 독특한 신앙이 하나 더해지게 됩니다. 바로 일본의 시치고산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7살 전까지는 신의 아이라는 믿음인데요.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절이라 아이가 7살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신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반인 반신의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7세 생일에 신사를 찾는 것은 비로소 신의 품을 떠나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인정받는 경계의 의식이었던 셈이죠. 하여 신의 가호를 받아 7살까지 무사히 살아남았으니 신사에 참배하며 감사하고 부적을 새 것으로 바꾸며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이 노래의 가사가 대화 형식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와의 대화로 보이는데 이 노래의 실제 무대가 된 곳은 사이타마현의 미요시노 신사입니다. 당시 이 신사는 가와고의 성 성곽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성 안에 있는 신사에 참배하러 가려면 일반인들은 성문을 통과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아주 엄격하고 위압적인 검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는 것은 괜찮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섭다 라는 가사는 일단 보내주지만 돌아올 때도 조심하라는 당부와 경고를 하며 통행을 허락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백성들이 느꼈던 성문 검문의 압박과 공포가 현실적으로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노래에 얽힌 수많은 소문과 해석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정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음산하고 귀괴한 가사 이면에 어두운 시대성이 깊게 녹아있다는 것은 사실이겠죠. 7살까지 살아남는 것조차 기적이었던 그 시절, 부모들이 느꼈을 공포와 슬픔이 노래가 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동요와 놀이에 얽힌 괴담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기괴하고 서늘한 이야기들이 공유하는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생존이 버거웠던 시대의 아픈 그림자입니다. 가난 때문에 아이를 팔아야 했던 비극이나 입을 줄이기 위해 자행된 끔찍한 풍습, 그리고 7살 생일을 무사히 넘기는 것조차 기적이었던 시절의 간절함까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시대의 가장 어두운 짐을 짊어져야 했던 그 아픔이 시간이 흐르며 우리를 소름 돋게 만드는 기괴한 괴담으로 변질된 것이죠. 비록 무서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노래의 가사처럼 돌아오는 길이 무서운 세상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밝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과거의 비극은 이야기로만 남고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오직 따뜻한 햇살과 밝은 희망만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길은 무섭지 않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왓썹이었습니다.